자, 오늘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제4장 난쟁이 그리스도인의 수준에 머물지 말라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지금 4장을 보고 있는데, 이제 작은 1번, 2번, 3번, 4번을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5번부터 이렇게 볼 차례입니다. 5, 6, 7, 8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5번 제목이 이렇게 씁니다. 영적 완전함에 이르는 네 단계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분이 이렇게 쓴 것이 이제 여기서도 인용이 됐지만 미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한 600년 전의 책이다라고 하면서 소개한 바로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이 네 단계라고 하는 내용이.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한번 네 단계를 이야기하는지, 그 신앙적 성숙이 이렇게 다르다, 네 단계가 있다. 그런데 어떻게 다른가, 이제 그걸 우리가 좀 보길 원합니다. 여기서 인용하는 책이 이제 이 여기는 미지의 구름 했는데 이 번역된 책은 무지의 구름 이렇게 또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게 바로 그 책이거든요. The Cloud of Unknowing이라고 하는 책인데, 여기에 그 네 단계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는 평범한 삶, 그리스도인들 중에 평범한 삶을 사는, 이게 평범한 것이 그냥 뭐 보통이다 이게 아니라 한마디로 별로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구별된 삶이 아니다, 이제 그거죠. 평범한 삶. 두 번째는 특별한 삶, 그러니까 평범한 삶보다 조금 높은 단계. 그 다음에 비범한 삶, 비범한 삶이라고 된 건데, 그걸 어떤 책에는 고독한 삶 이렇게도 번역됐더라고요. 그러니까 비범하다라는 단어가 어떻게 해석하면은 고독하다라는 의미도 된다. 즉 남들과 그렇게 쉽게 이렇게 섞이는 정도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비범한 위치에 있다,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리고 네 번째가 완전한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이 지금 바로 그걸 여기서 말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중간에 나는 위대한 신앙인이었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한다. 그는 미지의 구름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다. 근데 이게 사실 미지의 구름인데 이거 누가 쓴 건지 몰라요. 여기서도 지금 모르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저자 미상입니다. 여기 6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 사람 하면서 하는데, 그 글을 보아서 그 글이 엘리자베스 여왕 이전 시대의 글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어를 잘 모르지만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은 아마 그런 걸 보면 아는가 봐요. 우리도 보면은 이거 조선 시대 뭐 후기쯤에 기록된 글이다, 우리 한글로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옛날에 나온 그 신문, 옛날 발행 신문 한 100년도 넘었더라고요. 신문들이 긴 것들은 벌써 최초 발행한 지가. 그럼 그 옛날 한 걸 이렇게 보여주면 거기 옛날 글씨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게 오래전 몇 년도쯤 되겠구나 이렇게 하듯이 영어도 아마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1558년도에 즉위를 해갖고 1603년까지 즉위했던 왕이거든. 엘리자베스 1세입니다. 그게 이 뒤에 또 한참 뒤에 엘리자베스 2세, 3세 이렇게 계속 왔지만 엘리자베스 1세가 1558년부터 즉위했는데, 적어도 이 책은 그 이전 책이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중간에 있습니다. 그 책 서두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경건으로 충만한 그의 짧은 기도가 실려 있는데, 종종 나는 이 기도문을 읽고 영적 힘을 새롭게 얻곤 한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기도문, 이 책에도 보면은 여기 맨 앞에 짧은 기도입니다. 근데 그 기도문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책에도 지금 기도문이 다 실려 있으니까 책에 있는 걸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의 눈앞에서는 모든 마음들이 열려 있습니다. 모든 입술이 주께 말할 것입니다. 주께 숨길 수 있을 만큼 은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 구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저의 마음을 깨끗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께 합당한 찬양을 올릴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이 책에 시작하자마자 기록된 기도문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아멘 이렇게 이제 하고 기도를 끝냈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기도문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기도에서 우선 그는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열려 있다고 고백한다. 물론 이제 여기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할 거다. 또 그 다음에 모든 입술이 주께 말할 것이다 하면서 뒤에 연결하는데 원래 이 문을 제가 이걸 또 원문으로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데 이게 수동태의 기도예요. 마음들이 열려 있다라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은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그렇게 된다라는 게 수동태거든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문장이 O God, unto whom all hearts be op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동태인데 모든 마음들이 열려 있습니다 하는데 이게 수동태로 열려 있다 이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도 가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하나님은 모든 마음들을 다 보십니다. 그 뜻이에요. 모든 마음들을 다 아십니다. Be op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 보신다. 당신이 마음문을 닫아 잠그고 열쇠를 멀리 던져버린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 안을 들여다 보신다. 이거죠. 이걸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기도겠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제가 감출 수 없습니다. 그 시편 139편에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어디로 도망가려고 저 바다 끝까지 가도 하나님 거기 계십니다 한 것처럼 지금 그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의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입술이 주께 말할 것입니다 했는데 이 앞에서 원래 기도에는 원래 단어는 입술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and unto whom all will speak. 그러니까 모두가 주님께 하나님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실제로 입을 벌려서 말을 한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걸 다 알아듣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을 안 할지라도 그러니까 내 마음이 내가 일부러 닫아놓아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내가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께 다 직고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미리 다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이든 내가 말을 안 할지라도 다 아십니다. 지금 그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 모든 입술이 주께 말할 것입니다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사람의 마음속에 강한 소원이 기도를 낳는다는 뜻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뜻을 본래의 그 문장보다도 약간 좀 의도적으로 약간 자기한테 맞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것이 수동태다라는 것을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자, 미지의 구름의 저자가 자신의 책에서 강조하는 이 사상은 성경의 교리이기도 하다.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당연히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그보다 몇 세기 후에 살았던 몽고메리라는 사람, 정확히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기독교 신앙인의 아마 꽤 그래도 유명한 사람 같아요.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표현되든 안 되든 간에 영혼의 간절한 염원이 기도이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했을 때 그 기도의 정의죠. 영혼의 간절함 그것이 말로 표현되든 안 되든 우리는 말을 잘해야만이 기도를 잘한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말을 잘하는 것도 어떤 때는 필요하겠지만 어떤 때는 말을 못하더라도 하나님께는 다 기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의 진실함만 있다면 내 마음의 진실함만 있다면 그럼 하나님께 이 기도가 분명히 올라갈 것이다 라는 걸 몽고메리라는 사람이 이 몽고메리도 이 미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이 책을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에서 그걸 보게 되거든요.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원, 그러니까 마음에서 뭔가를 원하는 것, 그게 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뭔가를 원하는 마음이 있게끔 하신다. 그게 소원입니다. 그게 뭘 원할까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뭘 마음에 원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통 자기 지금 잘 사는 거 그게 아닐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뭘까? 나는 어떻게 합당한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드러날 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의 이 말씀인 복음이 더 흥왕되이 증거할 수가 있을까? 아마 이런 소원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마음을 품게 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까 빌립보서 2장 말씀대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소원을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다.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절함이 있게 하신 그것을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맨 아랫줄에 그분은 당신이 행하려고 하는 것과 당신이 계획한 것을 늘 듣고 계신다. 그러니까 그 소원, 그러니까 아무 계획, 아무런 이런 것이 아니고 여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한 그 소원이 내 마음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하면 이미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께 숨길 수 있을 만큼 은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라는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은밀한 일이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다 아신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 미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책에서 바로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여기 계속 구하는 거, 이 기도하는 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 구하오니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서 저의 마음을 깨끗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제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께 합당한 찬양을 올릴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이 시편 51편과 비슷하죠. 시편 51편 내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러면 결국은 내가 나중에 이렇게 뭐 증거하리다 이런 말씀한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책의 기도문을 두고 이제 한 말입니다. 이 뒤에 또 이제 말이 계속 나오지만은 이제 그 다음 장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6장 해서 작은 6장 완전한 그리스도인 또는 온전한 그리스도인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맨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성도가 오래전에 그의 소원과 헌신을 담아드린 이 기도에는 신학적 결점이나 오류가 없다 하면서 이 오류가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 하나님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주께 합당한 찬양을 올릴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고치소서. 제 마음에 주님을 향한 이 온전한 마음이 되도록 저를 그렇게 고쳐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이제 그런 소원이죠. 이게 이 사람 마음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저자는 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면서 이 4가지에 각각 평범한, 특별한, 비범한, 그리고 완전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인다. 즉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 특별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비범한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수식어가 붙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비범한이라는 말은 고독한이라는 말과도 상통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그렇게 지금 말하면서 이 4가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옛 성도가
얼마나 탁월한 복음 전도자였는지 하면서 만일 그가 요즘 시대에 태어났다면 우리의 수련회나 부흥회 강사로 크게 환영을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하는 말의 이면에는 아마 당시에는 그렇게 환영받지 못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누구를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 저자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한 600년 전쯤에 그때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과연 그때 환영을 받았을까 하면은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게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네 단계 분류에 대해서 조금 더 한번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평범한 그리스도인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들은 오합지졸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다라는 것이 괜찮다가 아니라 이게 거의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된다. 지금 그 뜻이에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거의 구별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별한 그리스도인. 이거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보다는 조금 영적으로 전진한 사람들. 특별한 사람. 세 번째로, 비범한 그리스도인들 했는데 이건 흔히 볼 수 없는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비범하겠죠.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고독한 그리스도인. 뭔가 이렇게 세상과는 이렇게 끊어질 것은 끊어지고 사도 바울이 세상을 향하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아마 그런 종류의 사람이지 않을까. 비범한 그리스도인.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여기 사람이 나옵니다. 네 번째, 즉 완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완전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이곳에서 시작되지만 이곳이란 말이 이 세상입니다. 결국 천상의 기쁨 가운데 영원히 존속될 것이다. 그건 계속 다음 세상 그 하늘의 그 나라에 거기서도 그것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또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맨 밑에 보십시오. 미지의 구름의 저자는 우리에게 흥미로운 권고를 한다. 그는 완전함에 이르는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만 자신의 책을 읽으라고 권하며 이렇게 말한다. 사실 그가 이 무지의 구름을 이걸 쓰고는 거기다가 그렇게 써놨어요. 아무나 함부로 이 책을 읽지 말아라 이거예요. 아무나 함부로. 진짜 당신이 하나님을 간절히 원하고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면 괜히 뭐 호기심이나 심심풀이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 책을 읽지 말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당신께 명령하고 간청한다. 당신의 뜻을 다 바쳐 전심으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추종자가 되려는 생각이 없다면 이 책을 읽지도 말고 베끼지도 말고 이 책에 대해 말하지도 말고 누가 읽어준다 해도 듣지도 말라. 왜 그러느냐? 아무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고 그냥 대충 이런 책을 읽는다면 아무 소용없다. 뭐 이 책뿐이겠습니까?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함이 아니고 진실함이 아니고 그저 그냥 한번 성경이나 한번 읽어볼까 이런 식으로 읽으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아주 듣지도 말라. 이 내용이 어디 나오는 거냐 하면은 이 책에 여기 이제 아까 그 기도문 있었잖아요. 짧은 기도문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머릿말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서문이겠죠. 요 머릿말이 머릿말도 그렇게 길질 않아요. 요 종이로 앞뒤 2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말인데 여기에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 제가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완전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어 은혜의 도움을 받아 이 세상에서 가능한
최고의 지점에 도착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만 이 책을 읽어주거나 복사해 주십시오. 또 그런 사람이 아니면 이 책을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 읽는 것 또는 의도적으로 복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금 이따 이 밑에 내려와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면서 그 얘기를 또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내가 당신에게 하는 것처럼 시간을 충분히 내어 제대로 철저히 읽으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섣불리 괜히 이렇게 뭐 기면 기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런 식으로 한다. 요즘 정치인들이 하는 말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뭐 터뜨려 갖고 맞으면 뭐 하지만 안 맞아도 뭐 대충 뭐 그냥 이런 식으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지는 말라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장난치느라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 이것은 단지 호기심으로 접근하거나 되는 대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온 뜻을 다 바쳐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깨끗이 잊어라. 그러니까 이 무지의 구름, 미지의 구름의 책은 한마디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누가 할 수 있느냐? 진심에서 그걸 원하지 아니한 사람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적당히 그냥 적당히 이 정도만 해. 뭐 이렇게 우리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 정도만 해. 이 정도만 해. 하나님 믿는 것도 이 정도만 하면 됐지 뭐 얼마나 더 해. 이러면 그런 사람은 그 끝에 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미지의 구름의 이 책에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뭐 호기심이나 여기 뭐 장난치느라고 괜히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라.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마음이 아니라면은 관둬라 이거죠. 애초부터 관둬라. 근데 이 내용이 성경에도 있잖아요. 주님이 그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성경 누가복음을 한번 보면은요. 누가복음 14장 보십시오. 누가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다 포기하면서까지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없다라면은 주님의 제자가 안 된다 이거죠. 그리고 그 뒤에 또 나옵니다. 너희 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예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가로되 이 사람이 역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러니까 망대를 세우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 예를 들어 뭐 요즘 같으면은 어디 뭐 집 한 채 세우는데 얼마 뭐 10억이 든다. 근데 내가 가진 돈이 한 3억 정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나머지 대출 받아야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개념 대출 뭐 이런 개념 말고 내 능력이 나는 3억밖에 안 된다. 그런데 10억짜리 집을 지으려고 지금 시작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기초를 막 지금 하고 있어요. 기초 공사하는데 3억이 다 들어갔어. 그러니까 더 이상은 못해. 그런 꼴이 된다 이거죠. 그런 꼴이. 그러니까 집을 시작만 해서 어느 정도 기초만 닦아놓고는 더 이상 못하는 꼴이라면 그건 뭡니까? 결론적으로 집을 못 짓는 거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진심으로 갈망하지도 않고 주님을 깊이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말만 그렇게 해갖고는 전혀 그것은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마음에 진짜 주님을 원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그 뒤에 또 어떤 말도 있냐면은 31절에 또 어느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이거죠. 내가 가진 게 1만 밖에 없는데 저 원수는 2만이라는 것을 갖고 있어. 2만 명의 군사가 있다 이거죠. 그럼 내가 1만을 가지고 와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빨리 계산해 봐라. 이길 수 없다라면은 싸우지 말고 싸움을 피할 방법을 생각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 어떤 것도 없는데 뭐 망대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시도하는 우매한 짓 이런 거 하지 말라. 지금 그겁니다. 어쩌면 지금 이 책에서 말하는 게 그 내용 같아요. 진짜 마음에서 그걸 원하는 마음이 없더라면 읽어보지도 말아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이 책을 읽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그랬잖아요. 온 뜻을 다 바쳐 전심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결심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깨끗이 잊어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 책도 거의 그런 내용의 책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는 책. 하나님 편인가 세상 편인가 라고 하는 이 책도. 자, 이제 작은 7번. 호기심만으로는 안 된다. 예. 기독교를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호기심, 마음에 어느 정도 조금 관심은 있어. 근데 호기심이야. 호기심.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조금 그래도 나도 이 정도 좀 알고 싶고 뭐 이렇게. 근데 그 조금으로 끝이는 거죠. 조금으로. 그게 호기심이죠. 예. 자, 이 옛 성도는 계속해서 말한다. 그리스도인의 온전성이라는 문제에 대해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그들을 위해 이 글을 쓰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심심풀이로 이것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원치 않는다. 많은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간에 호기심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뭐 배웠냐 안 배웠느냐 그건 아무 문제는 안 돼요. 배운 것이 없더라도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갈망한다라면은 그는 그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아니하면은 그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죠. 한마디로 마음의 진정성이 없는 것. 여기 아까 가벼운 마음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마음의 진정성이 없는 마음.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없어요.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쉽게 생겨나지 아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날 세대가 그래요. 그냥 대충 가벼운 호기심 정도로 그렇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에 진정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가 없는 거죠. 이렇게도 말합니다. 당신이 오직 호기심 때문에 더 깊은 영적 생활에 대해 알고자 하는 것이라면 당신의 지식이나 교육 수준과 상관없이 당신은 그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을 것이다. 안 된다 이겁니다. 안 된다.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또 그 밑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오늘날 신비주의에 대한 관심이 다시 크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 경건 생활에 대한 관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이런 관심은 다분히 학문적인 관심이며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신비주의에 대한 관심. 그러니까 신비주의라는 그 사건, 뭔가 희한한 사건, 그런 걸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사건, 좀 신비로운 사건 이런 데 관심을 갖고 그런 데 호기심을 갖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역시 이 사람들도 여기에 될 수가 없다. 그러니 포기해라.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민요를 숙달하는 것에 관심을 갖거나 고대 건축술이나 기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더 깊은 경건 생활의 요소에 관심을 갖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 뭔가 이렇게 사건이 어떻게 되어지고 이런 데 관심을 갖는 거죠. 예수님 때에도요.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 기적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오병이어의 기적, 요한복음 6장에 볼 때에 그 기적 때문에 예수님께 온 거예요. 기적, 야, 그 희한한 기적 나도 좀 경험하고 싶다. 그리고 온 거예요. 나도 그 떡 5개로 뭐 수천 명이 먹은 거 나도 그거 체험하고 싶다. 그리고 온 거예요. 이게 호기심입니다. 이게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알길 원하느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길 원하느냐, 그 마음으로 온 게 아니라. 여기서도 바로 그런 의미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들이, 그런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위한 책들이 지금 서점에는 엄청 많다. 기독교 서점에도 그런 책들이 많다. 여기 호기심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그런 책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나왔기 때문이다. 그 제목만 보더라도 그런 거, 호기심을 자극시켜서 뭔가 거기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제목들의 책들이 아주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이렇게 보면은 마땅히 살 책은 없는데 기독교 서적이라고 하는 책들은 엄청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여기 단지 호기심 때문에 이것에 접근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람에게 공연히 이것에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이것에서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호기심으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뭡니까? 피상적인 것들, 어느 정도 대충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얻겠죠. 그러나 이 깊숙이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 그것은 못 얻는다 이거죠. 바닷속으로 말한다면은 그 바다 저 깊은 곳, 심층수 그 깊은 곳, 거기서 사는 생물들이 있죠. 저 뭐 한 10km, 8km 막 이렇게 1km 이상 되면 엄청 깊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사는 그런 동식물들이 있다고요. 그것을 얻으려면은 거기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냥 얕은 요 물가에서만 그냥 뭐 미꾸라지 잡는 식으로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잡혀지지 않잖아요.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게 바로 이 모습이다. 호기심으로 대충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자, 맨 밑에 보십시오. 나는 이 책의 저자가 내게도 토저씨 삼위일체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내가 당신께 간청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추종자가 되겠다고 마음 먹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을 설교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러니까 토저 목사님이 이 아까 그 미지의 구름 그 책을 볼 때에 그 저자가 자기한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들리는 것 같다 이거죠. 나는 온전히 그리스도를 따르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설교도 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사실 그래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토저 목사님이 나는 이 점에서 이 옛 성도와 견해를 달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도 하지 말라라는 말은 좀 지나친 것 같다라는 의미죠. 왜냐하면은 여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그분의 보혈이 우리에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설교를 잘한다라고 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역사로 말미암아, 즉 이게 성령님의 역사죠. 그 역사로 말미암아 깨닫게 될 사람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니 내가 지레 짐작하고 미리 아무 뭐 설교도 하지 말고 아무 전도도 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거 아니냐라는 그 생각을 지금 토저 목사님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지의 구름 저자는 아예 그런 사람들에게 설교도 할 생각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투로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내가 그 사람과 견해를 조금 달리한다라고 말했던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젊었을 때 이제 설교를 할 때에 자기가 설교하는 것을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녹음을 했대요. 녹음을 해서 이제 또 다른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들려주고 이제 이렇게 한 거겠죠.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 녹음한 것을 한 1년쯤 후에 들어보니까 이게 뭔가 잘못 설교한 거예요. 어떤 곳은 맞지 않고 엉터리가 되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그랬대요. 이제는 더 이상 내 설교 녹음하지 마십시오. 그랬대요. 그랬더니 성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그 설교 그대로도 나한테 너무나 큰 은혜가 되고 좋았는데 왜 녹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녹음해 주십시오. 또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냐고 하면서 또 이제 녹음하고 아마 그랬는가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아무 의미가 없이 그냥 잘못된 어떤 것 때문에 오히려 악 영향이 끼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은혜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 지금 토조 목사님이 이렇게 정말 진실성이 없는, 간절히 추구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조차도 설교하는 것을 금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왜냐, 그 속에 그래도 개 중에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들을 사람들이 있으면 어떡할 거냐, 지금 그 얘기죠. 자, 이제 8번으로, 작은 8번, 시험은 예고 없이 온다라는 말씀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을 받는 경우가 성경에 종종 나온다. 그러니까 시험 받는단 말은 한번 테스트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셔 이거예요. 내 신앙이 어떤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종종 나온다. 근데 그게 내가 몰라. 하나님이 날 지금 테스트하시는지 아닌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시험이 닥치는 시기를 모르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시험이 임박했음을 좀처럼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이다. 예. 예를 들어 여기 이런 말, 의사에게 진찰받거나 또는 세상에서도 무슨 시험 보는 그런 거 있죠. 학생들 같으면 시험도 보고 그런 건 다 미리 알고 한다 이거죠. 다 알고. 그러나 여기 성경에서 시험 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시험 받는다는 것을 의식조차도 못한다. 한마디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테스트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그래서 여기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봅시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게 시험 받는 거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아니, 갈대아 우르에서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을 때에 그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얼마든지 시험이 되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너가 정말 내 말대로 따를 것인지 아닌지, 이게 시험이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다라면은 그런 시험에서 낙제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았을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러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그 시험에 합격한 거죠. 이런 시험이 이렇게 내가 시험 받는다라는 생각을 못할 때도 순식간에 이렇게 온다라는 겁니다. 또 거기뿐만이 아니라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여기 그의 아들을 산으로 데려가 제물로 바치라고 할 때 이것도 역시 시험이죠. 근데 그 창세기 22장은 아예 그 앞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세 하고 시험한다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험하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은 그걸 몰랐죠. 그냥 성경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지금 시험할게 그리고 말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베드로도 그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랬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받는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나이다. 내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지키겠나이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죠. 사실 베드로는 그때 시험에서 낙제한 거예요. 낙제. 그런데 주님은 그 낙제한 베드로를 또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게 주님의 은혜였죠.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사람이 시험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때 누구에게나 시험이 온다.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귀에 들리도록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성령님의 계획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에 도착했을 때에 저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런데 그들이 정탐꾼만 슬쩍 보내갖고 12명 보내서 정탐하고 와. 그때 뭐예요 결론이? 우리 못 가.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지금 시험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인데 그들은 우리 못 가. 즉 하나님 말씀 못 믿겠어. 그 말이거든요. 못 믿겠어. 그 시험에 낙제한 거죠. 그들. 결국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그들은 그렇게 벌을 받은 거죠. 자, 결국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매일, 매 순간 우리는 시험을 받는 자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날 시험하시는 거야, 그런 의식을 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매일 매순간에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시험대에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시험대에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여기 나옵니다. 이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께 시험받는 사람들 가운데 80~90%가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불합격, 한마디로 불합격. 이런 경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으로 어쩌면 우리 오전에도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 그 사이에서 되어져가는 일 속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본질적인 문제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질 못하고 그저 종교성 속에서 그냥 자기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자기 잘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만족하고 있는 그런 모습, 그게 여기 뭐예요? 80~90%에 해당하는 거죠. 불합격이란 말이에요. 시험에 대한 판정을 내리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 모두는 자신의 하루하루가 시험의 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하루하루가 다 시험의 날이다, 이거예요. 시험의 날이다. 네.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가 돌아갈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강가에 서서 하염없이 건너편을 바라볼 것이다. 이게 뭐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처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만을 보내고 못 들어간 거. 그다음에 두 번째 강가란 말은 나중에 40년 후에 그 요단강에서 요단강을 또 건너가라라고 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때 이스라엘은 건너갔지만 혹 그냥 강가에서 저 건너편만 바라보고 아예 우리는 건널 수 없어 이렇게 한다면 역시 그런 사람도 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단지 자신의 호기심만을 충족하려는 자들이다. 저는 이게 대단히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호기심으로 읽어요. 그거 대단히 무서운 병입니다. 설교 들을 때요, 호기심으로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오늘 설교 참 멋있네, 잘했네, 근사하네, 내가 모르는 걸 오늘 알려줬네, 이렇게 해요. 또 어떤 때는 동일한 사람이 이러면 오늘 설교는 죽었네, 뭐 별거 아니네, 다 아는 건데 뭐 또 하네, 재방송했네,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판단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무서운 병이라고 생각해요. 설교는 그렇게 듣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에서 어떤 말씀이 있건 그게 한마디건 두마디건 열마디건 간에 그것이 성경 말씀이다라고 할 때에 내가 정말 저것을 그렇게 붙잡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여기 호기심 충족하려고 하는, 그래서 호기심을 잘 충족시켜주면은 오늘 설교 멋있었어. 근데 별로 내 호기심에 충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준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 기준에 맞는 말을 해주면 좋다는 거예요. 그 기준에 안 맞으면 별거 아니다 이거예요. 이렇게 듣는 거죠. 이게 바로 큰 문제다라는 겁니다. 호기심을 따랐던 사람들은 결국은 시험에 불합격된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보면은 거기 예수님이 권능을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했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권능을 많이 베풀었는데 회개치 않았다. 그럼 왜 그랬을까? 그 사람들이 진심이 없었던 거죠. 그냥 호기심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것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 그렇게 호기심으로만 예수님 따랐던 사람들이 엄청 많죠. 다 떠나가지만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해져야 한다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그리스도를 닮기를 정말로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날마다 그분을 더 닮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예, 이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자기를 갖다 대입해 보세요. 나는 정말 이 영적으로 완전함에 도달하고 싶어, 진심으로, 이런 마음이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나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해. 사실 이건 우리의 행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셔야만 되는 문제잖아요.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해. 그럼 내가 죽어야 되는 문제죠.
또 날마다 그분을 더 닮기를 원해. 어쨌든 간절함으로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결론이 뭐예요? 영적 난쟁이 수준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사람이 되는 것을 열망하라. 예, 열망하라. 간절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가기를 원한다. 예, 원한다. 저 산이 있으면은 나 저 산 정상까지 올라가고 싶다. 올라가기를 원해. 가다가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뭐 할지라도 난 저기 올라갈 거야.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영적 높은 수준에 거기에도 난 거기까지 가기를 원해.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간절히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성경 말씀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나는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듣기를 원하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가는 거죠. 그랬을 때에 이렇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이제 우리 이 책 제 5장으로 넘어가죠. 근데 5장 넘어가기 전에 여기 파트 2 해서 이제 지금까지 1편을 했다라면 제 2편 하면서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으로 승리하는 길이다. 이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진짜 이걸 원하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길 원하는가? 그렇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것을 배워야 된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2장 파트 2 해서 2장으로 이제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전체가 끝난 겁니다. 1장이 아니 1장이 아니고 1부라고 해야 되겠죠. 1부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장수로는 1에서 4장까지가 끝난 것이고 이제 다음 5장부터 해서 2부가 이제 시작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